오늘 제 27강은요. 제 27강은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이라 이렇게 적어주세요. 제가 이게 글씨가 이게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글씨를 제대로 제가 쓰질 못하네요.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입니다. 성서에는 바울이 4차 여행을 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성서에는요, 이렇게 여러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4차 여행을 갔다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구체적으로 바울이 4차 여행을 갔다 오신 그 경로와 그 4차 여행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셨나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문제를 우리가 다루었으면 합니다. 특히 바울이 3차 여행 끝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3차 여행 끝나고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던가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요.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좀 그렸으면 해요. 한번 지도를 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간단하게요. 좀 크게 좀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지도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이스라엘 쪽이고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로 해서 이제 마게도니아 이렇게 해서 그리스예요. 그리스가 아가야 반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제가 너무 크게 그렸네. 제가 이거 좀 다시 지우겠어요. 제가 다시 그립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터키 지방이고, 소아시아 이렇게 가서 마게도니아 그리스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 여기 이제 이태리 반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여기가 스페인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한번 좀 그려보세요. 정확지는 않지만 대강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몇 도시만 우리 한번 간단히 좀 봅시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가이사라가 여기 있습니다. 가이사라. 그리고는 안디옥이 있고요. 안디옥, 그 다음에 다소가 여기 있고요.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그리고 좀 가다가 이제 에베소가 여기 있고요. 에베소가. 그리고는 이 위로 빌립보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여기 있고요. 베레아는 그 밑에 있고, 이 밑으로 와서 이제 아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로마가 이렇게 있고요. 로마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으로 쭉 이베리아 반도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여행 끝나시고, 기억나시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이제 3차 여행 끝나시고. 그래서 성경을 한번 좀 열어봐 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1장 17절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봐주세요.
21장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3차 여행 끝나고 이제 도착하신 장면입니다. 다시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거기 예루살렘에다 줄을 그어주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지금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크리스천들이에요. 12 제자님들 위시에서 주변에 있는 유대 지방에 있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그 이튿날 18절입니다. 바울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우리는 누굴까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없고요. 야고보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지도자였어요. 예루살렘 총회 기억나시죠? 예. 이 야고보에게 이제 찾아갔더니 그 주변에 많은 장로님들도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어요. 이분이 선교사로서 이방 선교를 다녀온 것을 이 현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이제 전했다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이제 이 이방 나라에 이렇게 많은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이 수만 명이라는 그랬어요. 영어로는 many thousands. 많은 수만 명이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괜찮은 숫자죠. 네, 많은 분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수만 명이 돌아왔는데 여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15장에서 있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바울을 좀 비방하는 이야기예요. 오해를 하는 이야기인데요. 21절 보시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또 규모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법도들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이 특히 그 유대인들 중에서요. 이건 당신 왜 그렇게 소위 이단성이 있는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소리예요. 아직도 그 관계가 좀 서먹서먹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절충안이 나온 거예요. 22절에 보면 자 이렇게 지금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니 다시 말하면 그 유대인들 지금 반대하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바울을 안 그래도 한번 보기만 하면 좀 혼내줘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 선생 어떻게 할까요? 당신 여기 온 걸 지금 분명히 알 텐데 이제 좀 있으면 당신한테 엄청난 어려움을 줄 텐데 당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23절에 우리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제 마치 말하면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그걸 좀 화를 풀어주는 방법을 내가 좀 가르쳐 줄게 그러는 거예요. 예? 절충안이죠. 그래서 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24절에요. 지금 이 할례를 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을 데리고 함께 24절입니다. 결례를 하고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결례라는 건 purify란 말인데요.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저희를 위하여 돈을 들여서 머리를 깎게 하고 머리도 구약에서 깎아라 이제 그랬던 모양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아하 저분이 구약대로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우리가 들은 것이 헛소문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당신을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제스처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내가 구약에서 요구하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했어야 안 했겠어요? 바울이 25절에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다시 말하면 지난 사도행전 15절 총회에서 이 메시지를 받았죠. 기억나세요? 총회에서 이 절충안을 이미 지도자들이 만들어 줬거든요. 그걸 다시 확인을 시켜라는 거죠. 이제 이분들에게요. 그래서 이제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하고, 바울이 이제 그걸 들었어요. 뭐 정치적인 싸움하기 싫으니까요.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법도를 잘 지켜서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기 싫지만, 이게 소위 그 절충안을 낸 것을 이분이 수용을 하고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전한 복음이 혹시나 방해를 받을까 봐. 그동안 3차 여행까지 했는데요. 그렇지만 말이죠. 이제 그때부터 쭉 보시면은 이분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게 돼 있었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피하려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든지 편하면은 그 자리에서를 떠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자리 잡고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핍박받는 장면이 지금 22장 전체 23장 쭉 나와요. 이제 24장.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저히 견디기 힘들고 그 소위 극악한 유대인들이 이분을 죽이려고 그러고 하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자꾸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처리해라. 우리의 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도 또 거기에 이제 거버너들, 이 사람들도 이게 우리가 해결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이리 데려갔어요. 여기 가이사라에. 가이사라에 데려가서 가이사라에서도 거기에 있는 총독이 우리 이거 해결 못하겠다. 니네들끼리 지금 민족적인 싸움인데 니네들 종교 싸움하는 거다. 가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죠. 목사들끼리 서로 싸움해서 법정에 가지고 할 때 그 세상 법정에서도 이거 우리 해결 못하겠다는 경우 있고, 웬만하면 법정에서 해결하지만요. 그런 소위 추태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여기 바울경을 보면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바울과 동참하는 게 아니고 바울을 어렵게 만드는 또 크리스찬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바울은 홀로 여기 이 가이사라에서 돕는 사람 거의 없이 있다가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배를 타고는 지금 로마로 지금 향하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이제 배를 타고 간다. 이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7장, 28장, 이제 이것이 로마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쫙 있는 것이 28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로마로 갔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분이 로마에 가서 이제는 거기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택연금은 뭐냐면 우리 같으면 수도 경비사령부예요. 저 청와대 근방에 거기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가택연금을 받으신 거예요. 자, 몇 년을 받으셨냐면 우리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28장. 바울이
온 이태를 2년간 자기 셋집에 유하며 28장 30절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것이 로마서 아니죠,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네. 거기 계시면서도 끊임없이 이분이 16절부터 28장 16절부터 보시면요,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제 16절 보세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킨, 우리가 하니까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누가까지 포함돼요. 누가. 이분은 끝없이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 장소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이건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다. 이거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은 같은 교단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이제 유대인과 유대인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개제시켜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이거든요. 이것이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교단끼리 싸움하고 교단 안에서도 또 적인애끼리 싸움하고 해서 이방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개제하고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똑같이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거는 이런 일들이 패턴이 돼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지금 어떤 뜻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초점이 가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20절에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느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21절에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면, 이 파라는 건 기독교예요.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왜 나를 가지고 그러냐 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분을 이렇게 자꾸 어렵게 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저희라는 건 그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뭐냐 보세요. 이제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되어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감겨가지고 구약의 하나님만 보지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져가지고 그것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들, 내가 아무리 예수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 중에 일부만 듣고 나머지는 더 완악해져가지고 듣거나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나중에 언제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옵니까? 예수님께?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오는 때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숫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이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정해준 유대인들 복음화시키고 또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 말고 이방 사람들을 복음화를 하는 일을 했어요. 이분이 이때 감옥에 들어간 것이 주후 몇 년이라 그랬던가요? 1차 여행이 주후 46년에서 48년이고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년에서 52년이 2차 여행이고요. 53년에서 57년이 3차 여행이고요. 그리고는 약 3년 가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떠나가지고 로마 도착하는데 약 한 3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도착한 것이 60년이에요. 그래서 60년에서 62년 동안 있었다니까 이것이 1차 투옥이에요. 1차 투옥 하시면서 이 투옥 하는 그 사이에 이분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이요. 옥중서신.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prison. 이 옥중서신을 4권을 썼어요. 그 4권을 쓴 건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다시피 이분이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분이 지금 로마에서요. 로마에서 옥중서신을 제일 먼저 어디다 썼냐면 에베소에다가 쓴 거예요. 에베소에다. 다시 말하면 이분이 에베소에서 3년을 계셨지 않습니까? 자기 제자들이 거기 많았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다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 사람들이요. 에베소 사람들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 중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분들이 그 안에서 디비전, 분리가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싸움하지 말아라. 싸움하지 말아라. 싸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꼭 이루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 우리 한번 에베소서 잠깐 좀 봐요. 에베소서 3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말이죠. 전부 아브라함과 기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3장을 보시면 지금 3장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이러함으로 이 1장과 2장은 뭐냐면 과거에 너희들, 특히 2장은 어두움의 세계에 붙잡혀서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야. 이렇게 지금 하신 게 이 당신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는 것이 그 2장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유명한 그 에베소 2장 2절에 이런 게 있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마귀의 영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 그런 영에 의해서 잡혀서 살던 너희들이 그 에베소 우리 2장 8절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들 자꾸 싸움하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4장부터 나오는 거죠.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하나 되어라, 하나 되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4장, 5장, 6장에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어느 교회에서나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교회에서 이 분리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일들을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네, 왜냐하면 이 분리의 영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인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데 방해 역할을 하는 일을 분리의 영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개척한 교회들이 다 그 문제가 있었어요. 분리의 문제.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게 하시는 말,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 3장 다시 보세요. 자, 너희들 왜 분리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어요. 예? 거기다 점을 똑똑똑 3개를 찍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게 나옵니까? 성경에 점을 똑똑똑 3개 찍은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분 왜 하나님이 점을 이렇게 찍어 놓으셨을까? 이게 뭐냐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저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구원받고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 있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 사명을 못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도 마음 아파하시는, 감옥에서 마음 아파하시는, 감옥에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2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그 은혜의 경륜은 뭐냐? 경륜이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만들어낸 플랜이에요. 네. 하나님의 플랜이 뭐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분이 벌써 그 비밀이란 건 여기서 시크릿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은 영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미스터리 그랬어요. 미스터리란 말은 뭡니까? 신비함이에요. 신비함. 이 신비함을 알게 하신 것은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대강 과거에 너희들에게 기록했으나 이것을 읽으면, 이 신비한 것을 너희들에게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미스터리, 비밀이 미스터리예요. 예수 안에서의 신비한 게 거기에 숨겨져 있는데 이것이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시 말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내 민족만이 아니고 타 민족에게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은 니네끼리 앉아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받아놓고 내가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이 바보들아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 이야기예요.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우리는 주님의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왜 한 교회가 복음을 받으면 자기네끼리, 자기 민족끼리만 앉아있지 않게 하고 왜 이방으로 가게 하느냐?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신비로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미국 사람들이 100년 전에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 네. 우리는 말로 사도 바울의 신학, 사도 바울의 신학하지만요, 내 민족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쭉 보면 계속 그런 8절에 보세요. 모든 성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행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분은 거기에 매료된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이게 하나님의 예정한 뜻이에요. 교회가 이 사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에베소서의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에게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들 싸움하느냐?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 네 편지를 드린 거예요. 이분께서 이렇게 네 편지를 다 쓰시고 그 안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복음화하신 후에 이제 이분이 추록했어요. 추록을 하시고 그 후에 어떻게 추록하셔가지고 움직여 가셨나를 우리 한번 지도를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네, 이제 지도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추록해가지고요, 이분이요, 4차 여행을 또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세요. 예? 보통 우리 같으면은 추록하고는 이제 집에 와서 은퇴를 하고 있을 텐데, 이분은 4차 여행으로 또 떠났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몇 세에 태어났어요? 주후 5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추록했으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62년에 추록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57세. 7세예요? 62 빼기 5 하면 얼마입니까? 57이죠. 57세예요. 그 당시에 57세면 상당히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57세면. 특히 과거 주후 35년부터, 그러니까 약 한 50년, 20년 가까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계시다가 지금 복음 때문에 이제 거의 환갑이 되어가는 그 나이인데도 또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안 나갈 수가 없죠. 나이가 좀 있다 해서 끝낼 수가 없어요. 이런 그 말씀을 보면서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자, 어떻게 갔냐를 지도를 보세요, 이제. 지도를 보세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1차 투옥에서 나온 후, 추록한 후에 이분이 4차 여행을 떠났는데, 지금 여기가 로마죠. 로마에서 어딜 갔냐면 이분이 첫째 빌립보로 갔어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이분이 에베소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편지 쓴 데가 또 어디에? 골로새죠. 골로새가 바로 옆에 있죠. 여기. 골로새가 옆에 붙어 있는 도시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라우디게아가요. 이 골로새, 여기 골로새로 또 갔어요. 네. 그리고는 이분이요, 골로새에서 이분이 다시 마음을 먹군요. 분명히 이분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스페인까지 가겠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이분 생각은 여기가 땅끝이에요. 이분이 생각할 때는요. 그래가지고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말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22절 2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이 지방은 지금 고린도입니다.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으로 갈 때 내가 로마로 한번 들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분은 벌써요, 성령님께서 이 스페인에 가는 것을 이미 비전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도 그러죠. 황 목사님, 왜 그렇게 온 세계를 향해서 하려고 그럽니까? 아프리카는 너무 멉니다. 어디는 너무 멉니다 하죠? 아니에요. 주님이 딱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하고 달랐어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닙니까? 그래도 이분은 이미 그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요 골로새에서요, 어딜 갔냐면 골로새에서 스페인으로 갔어요. 스페인으로요.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이 여기에서 다시 에베소로 또 왔어요. 스페인에서.
다시 또 에베소로 왔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과 연결이 돼요.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분이 또 어디를 가시냐면 드로아라고 했었어요. 드로아에서 뭘 봤냐면 마게도니아 환상을 봤거든요. 요 드로아로 또 갔어요. 좀 복잡해집니다. 이분이 그리고 또 드로아로 갔어요. 이분이 이 드로아에 가가지고요. 거기 계실 때 나중에 이제 베드로,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디모데 보고 거기에 가서 내가 시계도 거기다 두고 오고 책도 두고 왔는데 그 드로아에 가서 그걸 좀 가져오너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 그때 이분이 이때 여기다 놓고 오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들고 다녔어요, 이분이. 시계와 책을 거기다 뒀는데 가져오느라 드로아에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드로아에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내려왔어요, 또. 그리고 있다가 이분이 다시 마게도니아, 다시 말하면 마게도니아 하면은 빌립보거든요. 또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갔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밀레도로 갔다 그랬어요. 이제 밀레도는 그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도시예요. 밀레도에서 이게 3차 여행할 때 여기서 이제 떠났거든요. 여기서 장로들에게 설교했던 그 도시가 밀레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밀레도로 갔다. 이거 여행을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 선교하는 사람들은 가방 들고 여행하는 게 하나의 짭 중에 하나죠. 여기에 지금 밀레도로 갔어요. 밀레도에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20절과 연계해 있는데요. 밀레도에 갔다가 이분이요. 어디로 내려갔냐면 여기에 이제 섬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히랍 바로 밑에 그레데 섬이라고 그래요. 디도의 고향인데요. 그레데 섬으로 또 내려갔어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돼. 디도 고향이에요, 여기가. 그레데 섬이라고요. 그레데 섬에 갔다가 이분이 어디를 갔냐면요. 이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요. 이분이 이 지도를 좀 보세요. 여기 지금 요 그리스 아닙니까? 여기 고린도죠. 고린도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그리스 반도의 남쪽, 서쪽으로 보면 여기에 니코폴리스라는 데요. 니코폴리스라고요. 니코폴리스. 요 니코폴리스에 가셨다가 여기에서 또 체포를 당했어요. 요 니코폴리스에서 체포를 당하시곤 로마로 다시 호송당해서 로마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이게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이분이 제2차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2차 투옥이 된 거예요. 로마에서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얼마나 되냐면 한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여기다 그림을 좀 그렸어요. 1차 감옥은 60에서 62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 1차입니다. 그리고는 추록하셔가지고 이제 63년부터 67년까지 이분이 이렇게 지금 지도에 나온 대로 이렇게 선교여행을 다니시다가 스페인까지 가셨어요. 이 4차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니코폴리에서 체포당한 것이 67년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로 간 것이 67년이에요. 그럴 때요. 지금 보시면 이분이 니코폴리스에 계셨을 때 디모데 전서를 썼다 그런다고요. 디모데 전서. 그게 언제냐면 64년 정도 쓸 때. 그러니까 여기 64년 때 어떤 분들은 65년, 6년도 보는 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때 디모데 전서를 쓰셨어요. 디모데 전서를.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어떤 분은 디모데 전서를 아까 빌립보에 계셨을 때 썼다 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66년에 디도서를 썼어요. 디도서를 썼는데요. 여기 지금 어떤 분은 디도서를 이분이 고린도에서 썼다 그러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그레데에 있다가 이분이 고린도에 들렸다가 일이 가셨지 않았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내 생각에는 요 니코폴리스에서 디모데전서를 쓴 것보다 디모데전서는 64년에 요 학설이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64년에 디모데전서를 어디서 썼냐면 빌립보에서 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에서요. 빌립보가 들렸잖아요. 빌립보에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레데로 왔다가 고린도에 들렸다가 고린도에서 뭘 썼어요? 디도서를 썼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66년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겠어요. 예. 디도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계시면서 다시 말하면 이제 67년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신 것이요. 이때 감옥에 들어가셔가지고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쓰신 거예요. 이거 로마에서 쓰신 거죠. 디모데 이게 마지막 편지 후서를 쓰셨어요. 이것은 로마에서 쓴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요. 이게 정리가 됩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4차 여행 때 편지를 디모데 전서 이것은 어디서 썼냐? 빌립보에서 64년에 쓰시고 그리고 나중에 빙 돌아가시다가 고린도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그레데에 사는 디모예요. 예? 디도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도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는 목회서전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요, 이것은 목회자 개인에게 디모데와 디도 목회자들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라 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네, 이분이 그러니까 목회서신은 아주 성숙해졌을 때 쓰신 거예요. 성숙해졌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 후서까지 쓰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68년에 순교당하셨어요. 68년에 순교당하시고 거의 비슷하게 베드로도 이때 순교를 당했었다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베드로도요. 그리고는 주후 70년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국가가 패망됐어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되고 성전도 다 파괴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이죠.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획 속에서요.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 중에 12 제자들 70인 120문도 나가다가요. 그리고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쭉 뭐 했습니까? 디아스포라를 복음화시키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를 복음화시킨 다음에 더 한 단계 나가서 디모데는 누굽니까? 디모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혼혈, 이방과 유대의 혼혈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디도는 누굽니까? 디도는 완전히 헬라 사람이거든요. 디도로 넘어가서 이방 복음화가 이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복음화까지 간 것이 주후 70년이에요. 주후 70년. 네. 그래서 주후 70년은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요거 한번 좀 간단히 그려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주전 4년에 이제 출생하셨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이요. 이제 예수님 탄생이. 그리고는 바울이 주후 5년에 바울은 탄생이라 안 그러죠. 바울은 출생이라 그러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주후 26년에 30세 될 때예요. 예수님이 30세 되는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죠. 그리고 30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0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다 주후 30년이거든요. 주후 30년.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주후 지금 70년이 됐어요. 주후 70년. 요때부터 시작해서 요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지금? 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바울을 불러서 이방 선교로 이어가는 일을 쭉 한 게 요거예요. 요것이 뭐냐면 여기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그 딱 70년이 딱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방인으로 넘어간 것이 요때. 이방인으로. 이방인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면서요. 이제는 완전히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그러한 시기가 된 것이 이때부터예요. 지금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나를 보세요. 주후 70년 이후에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방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되면서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핍박 가운데 소위 카타콤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카타콤. 언제까지냐면 313년까지. 이 카타콤이란 말 들었어요? 카타콤 시대에. 그러니까 지하교회란 지하교회예요. 이 지하교회인데 유대인들이 지하교회가 아니에요. 이방 기독교인들. 핍박 가운데 이방 기독교인들이 복음화가 되는 이 시대예요. 이때가 이게 진짜 뜨거웠던 시대죠. 처음 한 300년. 네, 이것을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교회라 그러는데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 31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황제 이름이 뭐죠? 컨스탄틴 황제가요.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이 카타콤 교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로마 정권이 완전히 기독교화된 공식적으로 된 것이 313년.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313년. 그리고 있다가 이제 590년에 이제 로마 교회가 최초 교황을 선임했어요. 그 첫 교황이 뭐냐면 그레고리 1세라고 그랬어요. 이 그레고리 1세가 첫 교황이 된 거예요. 첫 교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레고리 1세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첫 교황이에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게,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사람들은 자기네의 첫 교황은 베드로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쪽 분이거든요. 한참 지금 전에 한 500년 전 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그레고리 1세 590년이거든요. 이와 거의 비슷하게 이 중동 지방에서 나타난 것이 마호멧이
언제 태어났냐면요. 거의 이때 여기 밑에 보면 마호멧이 562년에 태어났어요. 마호멧이요. 이분이 630년에 죽었어요. 내 기억으로는요. 이분도 한 62세까지 살았어요. 630년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살았네. 603 오래 살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마호멧 종교가 이제 이 카톨릭의 교회들을 많이 흡수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카톨릭이 그 후에 한 200년 동안 엄청나게 이 이슬람이 엄청나게 퍼졌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가 카톨릭이 말이죠. 카톨릭이 1054년에 히랍 정교로 갈라졌어요. 히랍 정교가 카톨릭에서 분리가 됐어요. 이것을 동서 교회 분리라 그런다고요. 이게 1054년에 이것도 이제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500년 후에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알다시피요. 지금 70년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 70년부터 1517년 이때까지요. 이때까지 이게 얼마나 약 한 1500년 동안 아닙니까? 이 1500년 동안은요. 유럽 사람들만 복음화가 됐어요. 유럽 사람들. 기독교가 유럽 사람들의 종교예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아랍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동인들이에요. 중동인들은 이미 초창기에 처음 카타콤 시대, 이 당시에 이미 약 처음 한 500년 동안 중동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거든요. 이제 전설에 의하면 마호멧도 크리스찬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마호멧도 그 당시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위 지금의 여호와의 증인식으로 그런 식으로 믿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만 이야기했지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보는 그러한 식으로 믿었던 아리아니즘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믿어왔던 어쨌든 기독교에 접했던 분이에요. 이 마호멧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1500년 동안은 이방인들 중에서 어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냐면 유럽 사람들과 중동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북아프리카. 이쪽 사람들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이쪽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또는 중남미는 아직도 오세아니아 이런 데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았었어요. 이제 언제부터 이제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이제는 더 구체화되느냐? 종교 개혁 후부터예요. 종교 개혁 후부터.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517년에 이때부터 이제 복음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복음화가요.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서양사를 보면요. 서양사를 보면은 요 교황이 일어난 교황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첫 교황, 종교 개혁까지 요 1000년 동안을 뭐라 그러냐면 중세라 그래요. 중세. 우리 중세란 말 서양사에서 배웠죠. 중세가 어때요? 요 1000년 동안을 첫 교황부터 시작을 해서 종교 개혁까지를 중세 시대다 그런다고요. 네. 이 당시에는 우리 서양사에서 보다시피 기독교가 활발했고 많이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을 통해 가지고 했던 때예요. 그래서 소위 590년 전 이때를 봉건사회라 그런다고요. 봉건사회. 그리고 이제는 중세로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있다가 이 중세에 끝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에게요 과학의 지식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배를 항해수를 주고 배를 만드는 기술을 주고 이래가지고 이분들이요 그때부터 유럽 대륙에서 아프리카로 또 남미로 중미로 이쪽으로 막 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해서 돈을 벌었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많은 가난한 그 나라들을 식민화시켰어요. 그 식민지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그때 미셔너리들이 그들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이방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복음화시키는 일을 이때 시작한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복음이 선교사들이 거기에 껴가지고 이제 가기 시작한 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이제 실제로 이제 화이트 또는 중동 또는 북아프리카 그 공동체에서 이제 다른 공동체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백인들 외에 또는 북아프리카 중동 사람 외에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간 아시아 지역과 중남미 지역의 사람들 복음화를 시작한 것이 중세가 끝나는 이때부터예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약 한 500년, 지금 2004년 아닙니까? 2000년이죠? 약 한 500년 동안은 지금요, 나머지 그룹들을 이제 추수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요, 인구가요, 지금 아시아가 제일 마지막으로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왔지 않습니까?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온 지가 200년 됐거든요. 중국도 약 한 300년. 어떤 분들은 중국을 주후 6세기 때, 7세기 때 들어갔다 하는 경우, 이제 당나라 때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이 복음이 아시아로 급격하게 들어온 것은 과거 100년 많아야 200년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요, 세계 인구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세계 인구가 요 근래 와서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세계 인구가요. 예. 어떻게 늘어났냐면 세계 인구가요. 지금이 60억인데요. 100년 전에 다시 말하면 1900이에요. 1900년에는 100년 전에는 20억이었어요. 인구가요. 그리고 그보다 100년 전엔 1800때는 인구가 10억이었어요. 10억. 그 다음에 1700년도에는 인구가 5억이었어요. 인구가 얼마 없었어요, 과거에는요. 그런데 인구가 갑자기 과거 100년 사이에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20억에서 60억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지금 2004년 아닙니까? 2050년 정도 되면요, 인구가 지금 약 한 80억에서 100억을 얘기하고 있어요.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는데 어디에서 늘어나냐면 전부 다가 아시아에서 늘어나. 아시아에서. 네. 왜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게 할까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아시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생산해내지를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건 칼빈주의예요. 예정론에서요.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뽑아와야 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갔으니까는 과거에 거기에 인구를 많게 만들지 않고 이미 유럽 쪽과 중남미 쪽과 이쪽을 먼저 핥았다가 이제는 아시아 쪽에 갑자기 인구를 많이 만들어갖고 그동안 하나님이 불러내지 않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70%가 아시아에 있어요. 60억 중에서 3분의 2가 아시아에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가 지금 가장 복음화가 안 된 대륙이에요. 전체 인구의 약 한 3%밖에 복음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장이 아시아인 거예요. 마지막 추수장이 아시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예. 선교센터가 이제 한국이 된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특히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